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기에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성경에서 어디에 기록되고 있느냐? 창세기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아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보다 훨씬 전인 천지 창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모세오경 속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등장하는 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실 터인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목사님 3장 13절 14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시브리어로 볼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요 시브리어로 예흐에 아쉐르 예흐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시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흐에 아쉐르 예흐해 이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앞뒤가 똑같지만 예흐해라는 단어는 영어로 비동사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아쉐르라는 단어는 영어로 관계대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의에 아쉐르 예의에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I am that I am, 우리가 더 직역하면 나는 나야,
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여기 예의라는 I am이라는 단어에서 예의의 여호와 이 단어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의의 이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나야 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는 나야 라고 대답하신 이 하나님, 우리가 잘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쯤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년 전입니다. 2년 전. 아주 오래된 얘기가 되었죠.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거죠. 즉 여호와,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천천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죠.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심을 자기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엘로힘의 의미 가운데 문이라는 표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세상의 풍파가 많을 때에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자기가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 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자기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다, 나는 나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예수님께서 그 7가지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에 결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기 선언을 오늘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닌 이 모세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시편 106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신 것은 그 자기의 이름, 자기 선언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모세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 죄의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그 구원의 이름이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이 이름에 구원의 하나님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의미가 담겨 있다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그 이름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또 한 번의 시브리어가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들 어느 쪽부터 읽어야 된다고요?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 여러분들 읽을 때는 이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조그만 글씨 보이죠? 시작. 호시아 나 안나 예후와입니다. 자, 호시아라는 단어는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이고요, 여기서는 나는 제발이라는 단어고요, 안나라는 것은 우리가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라는 뜻이고,
예후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 여호와여, 지금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호소하는 것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고함나니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누구에서 나옵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요, 이제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여러분들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시아 나 안나 예후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호시아 나 안나 여호와. 더 빨리요. 호시아 나 안나 여호와. 뭐가 보입니까? 호산나가 보이죠. 그죠? 이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단어가 바로 호산나인데, 그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리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같이 호산나 하더라 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오직 한 이름인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여호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완성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습관적으로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 또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구원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만 보내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호와, 그 이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무엇을 보셨다고요? 우리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막막한 순간이 온다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친히 나에게 가까이 오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지금 내가 불림을 받을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의 조상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너에게 보내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 전능하신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범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것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삼게 해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독생자를 믿을 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생을 마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운데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혹 이 땅에 우리가 변하는 것들로 인해서 또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든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의 것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이 땅에 변하고 없어질 것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칭후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구원받고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함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영생 가운데 있음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